평안하십니까? 2021년 12월 21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말을 다가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예레미야 7장에서 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성전 문 앞에 서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외치고 말하는 제사장들의 그 말을 믿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단지 언약궤가 있고 또 성전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호와의 성전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혹은 그곳에 들어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배의 장소에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곧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삶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예배처소 혹은 제사의 터전으로 제사터가 있는 곳으로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성전에 들어와 있는 그 모습만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그 삶 모두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때로는 그들의 불의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할 때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종교와 사회생활과의 연관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때에 맞춰서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옷을 입고
금식하는 것으로 그들이 충분히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 행위를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생활을 탓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경제생활에서, 그들의 사회생활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롭고 자비롭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물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주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공의롭고 자비롭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썩어 있고 어두워진 세상을 고쳐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고 구해 가시는 그러한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이 되어서 모였을 때에만 예배당 안에서만 종교인으로서 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필요한 곳은 어두운 곳이고 소금이 필요한 것은 썩어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의 모습으로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나아갔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는 곳은 우리끼리 모였을 때가 아니라 세상에 흩어졌을 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 빛으로, 더 소금처럼 살아가야 될 곳은 바로 그렇게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